오늘 말씀 마태복음 19장 26절, 여기에 이제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를 있으나로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게 바로 반전을 이루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내 속에서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믿는다면, 그분께 나의 미래,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그분께 온전히 맡기며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게 믿음의 핵심적 요소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데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을 놓지 못하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놔버리면,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오리지널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모습이 뭐냐면,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의 진짜를 잡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이 잡은 많은 것은 내 인생의 생명줄인 줄 알았는데 썩은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고 내 생명을 영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바로 썩은 밧줄이에요. 그걸 붙잡고 자기는 아주 이 세상에 든든한 걸 붙잡은 걸 착각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힘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 속에 기적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운명적 한계를 인간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운명적 한계는 하나님이 그런 부모를 만나고 그런 환경에서 내 인생의 어린 시절을 자라게 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처절한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셨고 자라게 하였는데, 그 모든 것을 저의 삶 속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와,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끝까지 견딜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하여 질문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인지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고 싶다고 죽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으면 여기에 많이 없지 않을까요?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은 주께 있나이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모든 것은 내가 어떤 남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대단한 면이 있어서 거기서 배겨내고 살아내고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는 이 힘,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제 힘으로 만 18년 동안을 어떻게 수많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수많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말씀을 선포하며 이렇게 긴 세월을 달려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인생이 나로 혼자로만 살 때는 아무 별 볼 일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맡겨지는 생애를 살 때 우리는 내 안에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나올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기도를 우리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산골에서 엄청난 세월을 산골에서 살 때, 거기에서 만약에 환경을, 또한 내 운명을,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야, 왜 나는 이런 인생으로 태어났나, 이 환경적 요소, 사람은 환경에서 무너지고 있지만 이성적 사람은,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왜 기도 못 하겠어요?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재단에서 여러분이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많은 부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것도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특별한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많은 부분이 나는 하나님께 올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살아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연예인, 우리나라의 남자 배우가 어떤 한 영화를 마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 인기의 비결이 뭡니까? 지금까지 몇십 년을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 최고의 연기를 펼치며 국민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영화 배우인 남자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연기가 대단하거나 연기가 뛰어난 게 아닙니다. 정말 힘든 건 그 연기에 걸맞는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는 삶입니다. 아무리 연기가 뛰어나고 최고의 배우라 하여도 그 뒷면에 삶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아무도 존경하거나 그를 국민 배우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삶이 능력입니다. 삶이 믿음입니다.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재주가 뛰어나고 달란트가 뛰어나고 뭔가를 잘하는 게 그 사람의 위대함이 아니라,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은 삶 속에서 끝없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요소를 다 이겨내는 능력은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진짜의 삶이 여러분의 안에 능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19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말씀,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하시니. 자, 이대로 말씀을 조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젯밤 지나간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이제 지나간 내용인데, 오늘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앞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가장 1번이 뭐냐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그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처럼 살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가 다 끌어안고 이것을 썩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흘러보낼 때 더 큰 기적이 오는 것입니다.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고여서 썩는 물이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정말 불쌍한 자를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재단을 위하여 이 재물을 흘려보낼 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믿음이 연약할수록 물질을 의지하고, 믿음이 연약할수록 하나님 앞에 믿음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더 물질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믿음보다 앞서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순종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바로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심은 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손에게 물려주는 하늘의 복을 여러분이 먼저 하늘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이 세상에 남겨진 수많은 자손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심어놓은 기도는, 우리가 심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가난한 자를 위하여 베푸는 이 물질의 베품과 섬김과 헌신과 나눔은 우리 자손에게 흘러가는 영원한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심은 것이 1이라면 하나님은 갚으시는 게 100으로 갚고 1000으로 갚고 10,000으로 갚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드리는 것을 보고 믿음을 알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게 무엇인지 보십시오. 내 믿음의 현주소는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이 몸의 헌신, 내가 드린 물질, 이 드린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뭔가 봉사를 하고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되면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성적 신앙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환경이 바뀔 것이다, 환경이 바뀌어야만 복을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면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내면이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적 신앙에는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고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게 바뀌는 것이 믿음의 열매라고 생각하는, 이거는 인간이 빠지기 쉬운 오류입니다. 내면이 먼저 바뀝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나의 내면이 바뀝니다. 이전에 깨닫지 못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옵니다. 내 안에 썩어진 많은 썩은 가지를 붙잡았던 내 인생의 많은 것을 회개의 눈물로 다 씻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를 붙잡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안에 내면이 바뀌고 나면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가 내 속에 허용하면 일이 죄를 통하여 마귀는 내 속에 들어옵니다. 마귀가, 내가 죄를 허용하지 않으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이를 통하여 죄를 통하여 내 속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그 마귀는 이 속에서 집을 짓고 4천을 불러들이고 6천을 불러들이고 8천을 불러들이고, 마귀는 자기가 자리를 잡으면 죄가 죄를 부르고 죄가 죄를 부르고 통째로 내 인생을 삼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술입니다. 이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성회를 인도하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외국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 집회에 올인하는 시간은 밖을 나가지 않아요. 온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마음이, 온종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도 이 단에 한 번 서는 두려움과 떨림과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이 긴장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떨림으로 언제나 단에 서는데 아무리 많이 해도 많이 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그때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 정도면, 왜 사람이 반복할 때 어쩌면 자신감이 생기고 반복할 때 교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력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내가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내가 떨림으로 할 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설 때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내가 자신 있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두렵고 떨림과 자신이 없고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이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부어주십니다. 지금까지 이 성회가 이 긴 세월을 한결같이 달려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사모하는 자에게 처음으로 돌아가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오늘 여러분이 미국에 처음 와서 정말 낯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 앞에 눈물과 절박한 심령으로 엎드린 처음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은 위대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정도면 나는 무엇이 하나 부족함이 없고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도 살 것 같은 적당한 신앙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는 내 영혼을 마귀에게 도적맞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 한인교회 여러분의 가슴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제단에는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서면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그 많은 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이것이 알곡이 되어서 이 성회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이 성회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있죠. 자, 우리 교회 내가 아니면 안 돼?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 같은 자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골에 살 때 꿈을 꿨던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성공한 미래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예뚜골이란 산골에서 30분 이상을 내려와야 큰 마을가 있었어요. 큰 마을, 거기가 이제 원 동네인데 거기는 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부러운 게 거기는 가운데 들에 논이 있었어요. 논이 이제 쌀밥을 먹는 건데 논이 있었고 그다음 기와집이 있었어요. 기와집이 대청마루가 있었어요. 제가 시골에 살 때 너무 부러웠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기장인데, 모기장, 옛날에 모기장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사각지는데 요리 동그란 흰 고리가 이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그러면 네 군데를 걸면 못에다가 방 한가운데 모기장이 아주 큰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잠을 자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 안에 전기불이 켜져 있다. 밖에서 보면은 대청마루가 있고 그 방 안에 큰 모기장을 딱 걸고 너무도 멋져 보이는 그 바깥에서 그 방 안에 불빛을 통하여 모기장이 펼쳐진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저희 집의 모기장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제 앞에 문이라고는 방문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방문이 아주 작았어요. 집이 움막이다 보니까 방문이 아주 작은데 위에다가 못이 두 개 있고 나무가 위에 딱 있으면서 이 앞에만 한 마로 모기장 요렇게 딱 앞만 내려오는 건데 위에 나무, 제일 밑에 나무, 그럼 위에 못에다가 위에 나무를 딱 걸면 쫙 요것만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 나무가 달렸으니까 이렇게 늘어지겠죠. 요게 전부 다예요. 근데 그 대청마루가 있는 기와집에 내 귀살이 딱딱 걸고 흰 고리를 모기장이 네모나게 크다랗게 펼쳐져 있는 그 방문이 열려서 시원한데 불빛이 훤하고 방문 밖에는 이 마루가 쫙 대청마루가 있고 그 멋진 기와집을 참 부러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쌀밥 먹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런 기와집에 저런 집에 머슴을 두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남의 집에 생모살이 하는 제 인생은 꿈꿀 수 없는 거였어. 하나님,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해도 저런 좋은 집에 저렇게 쌀밥을 먹으며 종을 부리며 저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나는 이따금씩 이렇게 계속 제정신으로 안 돌아와야 되는데 이따금씩 나의 실제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막 기도하고 있는 나는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그냥 기도하는 것이고 현실은 너무도 냉혹하고 너무도 저절한 현실로 돌아오면 나는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저분들이 사는 저 삶에 나는 도달할 수 없을 거야. 제가 그때 내 인생에 아마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내게 물었다면 저 큰마에 내려가서 저런 기와집을 짓고 논 몇 마지기를 사서 저렇게 모기장을 사고 저런 데서 정말 우리 집에도 남의 집에 식모만 살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우리 집에도 두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제가 아마 꿈꿀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이 아니었겠나. 겨우 고작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서 꿈꿀 수 있는 범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수준으로만 이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만큼밖에 원하지 않았고 그만큼밖에 꿈꾸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은 과연 지금 여러분의 환경적 요소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다. 기도는 저축이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더 깊은 우물을 봐라. 더 깊은 우물을 봐라. 우물의 깊이가 바로 여러분 영성의 깊이고, 우물의 깊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고, 그 우물의 깊이가 내 믿음의 깊이예요. 사람은 자기 믿음의 깊이만큼밖에 회개하지 못합니다. 믿음 이상의 세계를 몰라요. 여러분, 믿음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 믿음 이상은 자기의 경지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내 믿음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요. 믿음의 깊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다. 더 깊은 우물을 파는 것이 이 믿음의 역량을 키워라. 이것은 우물의 깊이가 어디 있냐? 이 우물의 깊이가 나의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는 말입니다, 환경적 변화가 오지 않아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면이 변화된다. 여러분이 진짜는 내면이 변화되는 게 진짜입니다. 환경이 변화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내면의 변화가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은혜는 내면을 바꾸어요. 이전에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나님께서 이전에 붙잡지 못한 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바로 그 내면의 변화를 이 성회로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도록 나를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따라합시다.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다. 나눔보다 더 큰 소유는 없어요. 가짐이 소유라는 건 이성적 세계입니다. 나눔이 소유예요. 진정한 소유는 내가 가진 게 소유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이 나눔이 진정한 소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잘나서 나에게 많은 걸 맡긴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이에게 주라고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신 거예요. 줄 수 있는 자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줄 수 있는 자가 축복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이 많이 가졌다고 남을 주지 않아요. 없다고 하여서 못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내 영적 부여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이미 부여한 자는 아무리 작아도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전부여도 내적으로 부여한 자, 영적으로 부여한 자, 믿음으로 부여한 자는 자기는 이미 다 채워져 버렸어. 믿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허기지지 않아. 이 영적으로 채워진 자가, 영적인 부요함을 체험하는 자가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베푸는 자가. 그런데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적으로 허기진 자는 끝없이 뱃속에 거지 들었나? 먹어도 안 채워지는 거야. 이게 영적인 허기짐. 끝없이 믿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생명력 있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어도 백만장자라고 하여도 그 소유만으로 축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흘러갈 때 진정한 축복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평생을 끌어모은 것을 가지고 마귀에게 빼앗기는 자예요. 여러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안 되는 이유, 그 자식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부모가 막아버린 거예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면 안 되는 이유, 그 자녀의 눈물과 땀이 들어가지 않는 걸 귀히 여길 수가 없어요. 눈물과 땀과 수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눈물과 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자녀는 부모가 흘린 땀과 눈물로 얻은 것이 자녀에게는 그게 축복이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가 무릎 꿇게 만들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그가 믿음으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면 부모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은 내 운명을 바꿔주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내 인생의 핵심은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고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이 뭐냐? 영적 한계를 뛰어넘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우리는 자신도 알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길들여진 게 뭐냐면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내 안에는 벌써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 내 안에 감상금은 얼마, 11조금은 얼마, 뭐는 얼마, 성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미 반복되는, 정해져 있는 것을 반복할 뿐, 어떤 은혜를 받아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도 틀을 깨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굳어져 버린 게 있어요. 이거를 완전히 깨고 하나님 앞에 무한대로,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무한한 기적의 하나님, 무한한 역사의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시간을, 나의 이 거룩한 삶과 나의 이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세계를 가져야 해요. 영적인 틀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영적인 틀을 깨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껏 헌신하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가 되십시오.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선교와 이 시대적 사명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위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교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은혜 한인교회에 축복의 기둥으로, 기도의 기둥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세워 기둥처럼 하나님 앞에 용사처럼 사용해 주심을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을 통하여 이 전 세계를 복음화되는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을 복되게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여러분에게 고백한 제 삶의 이야기, 저는 27살까지 가난이라는 이름조차도 사치스러운 그 벌레부터 그랬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를 몰랐어요. 부를 알아야 가난을 알지. 부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느냐. 훗날에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그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환경적 요소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따금씩 왜 절망을 주는가? 내 안에 영적인 긴장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의 절반을 눈물과 기도로 엎드렸지만 환경적 변화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이성적 신앙인은 환경적 변화가 축복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내면의 변화인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의 변화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기도 무릎으로 진짜를, 생명줄을 붙잡은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기로도,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이다. 여기에서 기로도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는 기로도, 기도는 해도 기로도는 못한다. 기도는 기로도, 기로도를 완성할 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끝없이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 않나? 여기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복을 줄 능력이 없어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실 준비가 다 됐는데 문제는 내가 포기해서, 내가 기도도를 완성하지 못해서. 우리 신앙의 가장 오류가 기도도를 완성하지 못해, 인내하지 못해. 하나님은 두 가지예요. 믿음의 완성은 기다림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기다림과 확신이 없이는 내 인생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합시다. 성령과 회개는 함께 간다. 이 회개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는, 회개란 먼저 내면을, 쓰레기통 같은 내면을 씻겨내는 것이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뜻은 회개의 영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곳마다 갈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임하는 순서는 회개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한다. 그 회개령이 능력이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은 나를 견디게 한다, 인내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오늘 내 생각에 갇히지 마라. 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다.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다. 너무도 많은 신앙인은 내 생각에 갇혀서 살아요. 내 생각이 너무 크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보이고 생각하면 사람이 보인다. 우리는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느냐? 나를 보라고 눈을 감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보라고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눈을 너무 많이 뜨는 게 문제예요. 나에게 영적인 사람은 눈을 많이 감는 사람이에요. 죄가 들어올 때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봄으로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많은 걸 무조건 보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깊이, 영적인 세계는 외형적 행동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는 내면이고 내 안에 내적인 부분, 심령의 부분, 중심의 부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영성이 세워진 사람은 내면 속에 주님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나의 삶을 사람 앞에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고 있는 그 믿음을,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밀착된 관계, 믿음은 거리다. 하나님이 멀리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거리의 문제다. 하나님이 가까울수록 내 인생의 문제는 멀어진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근심은, 여러분, 근심은,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내가 근심하고 사는 거, 염려하고 사는 거, 내가 항상 인간의 염려 속에 사는 거는 내 믿음 없음이지 그거는 환경적 요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염려는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질수록 염려는 가까이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가 내 믿음의 문제다. 하나님과 나는 밀착된 관계일수록 염려는 점점 멀어진다. 하나님과 나 사이 밀착된 관계의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히 그런 동체가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이런 영적인 세계를 가져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야 거기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고,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부으심을 공급받고 샘솟는 하나님의 능력, 샘솟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봐요. 나의 내면을 봐요. 내가 진짜 붙잡은 게 하나님인지 아니면 세상의 물질인지 혹은 권력인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 인간은 어리석게도 내가 욕심을 가지는 게 축복인 줄 착각한다. 욕심이 축복 아니에요. 그 욕심을 내려놓을 때 진짜 하나님은 복을 주시죠. 근데 많은 이성적 신앙인은 내 욕심이 믿음인 줄 안다, 내 욕심이 축복인 줄 안다,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가짜를 붙잡았다. 그것을 마지막 때에 가면 회개하고 그때 가서 깨달아 소용이 없어요. 한국에서 호스피스로 5만 명 이상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호스피스의 고백이, 그 5만 명 죽는 모습을 보는데 그 5만 명 중에 99%가 마지막에 한 가지에 대하여 후회했대요. 그게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빌딩을 놓고 가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 내가 지금 돈을 통장에 어마어마하게 넣었는데 이걸 다 못 쓰고 가는 게 아깝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 생각에는 다양할 것 같은데 99%가 거의 하나로
같은 부분을 가지고 마지막을, 그게 뭐냐? 시간을 연장받고 싶다. 마지막에 가서 죽음을 눈앞에 둔 많은 사람은 시간을 연장받고 싶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을 만나면 여기서 지금 깨달아요. 지금 그 진리를 깨달아요. 마지막에 가서 시간을 연장받고 싶다고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 시간을 연장받은 삶을 오늘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시간을 지금부터 연장받은 거야. 내 생명은, 저는 구룡포에서 이미 병으로 죽었어야 할 목숨이에요. 저는 어릴 때 간경화가 온 사람이에요. 눈알이 다 놀았고 온몸이 놀았어요. 거기서 죽어야 할 목숨이, 병이 있다고 안 죽는다고 말씀드렸죠? 병이 있어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고 있어요. 사명 있는 자는 죽지 않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잡아 주시죠. 마지막 죽을 때 시간을 연장받고 싶다고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그 마음으로, 연장받은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달려갑시다. 지금부터 남겨진 삶을 주님 앞에 승리합시다. 바로 내 생명은 연장받은 생명이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부터 앞당겨 연장받아 살면 이제 마지막에 주여,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벌벌 떨어도 마귀는 우리 생명을 가져갈 것이요, 그러나 죽을까봐 벌벌 떨고 그냥 움켜잡는다고 축복이 되지 않는 걸 붙잡고 벌벌 떨고 살다가 마귀에게 빼앗기는 목숨과 물질이 되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께 바치며, 이 생명을 바치며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이 한 목숨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한 생애를 살다 가는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